할렐루야.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김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이 은혜 자리에 서게 된 박윤석 목사입니다. 들어보니 제가 이 제단에 처음 초청을 받아 왔던 때가 이 사역의 3주년 예배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sek에 벌써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신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과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오늘의 말씀이 노도와 같은 큰 도전과 포수 같은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무척이나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2절 함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왜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을까요? 뭘 잘 안다고 무슨 자격으로 처음에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 저에게 적용되었을 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 교단 안에서 정말로 크다면 큰 모험교회 담임 목사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목회를 잘했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모범적인 목사였고 장차 이 교단과 총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대표할 장님예가 총망받던 교계의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작은 자야라는 말이 가능키나 한 것입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과 거부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커지고 싶어 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업적으로 삶을 꽉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똑바로 서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과 성벽을 무너뜨리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적 밑바닥을 들쥐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작은 너를 택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내 의지의 성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영적 작은 자로 주님 앞에 엎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작은 자, 즉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마치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겪었던 기적 같은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 철저히 무력한 아이로 돌아갔을 때 겪었던 사건입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교길이었습니다. 길가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을 찢는 듯한 거대한 목소리가 제 귓등을 때렸습니다. 박윤석. 얼마나 소리가 크고 웅장하게 울렸던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여기를 비워야 한다는 급박한 신호가 영혼 깊은 곳으로 밀려왔습니다.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뭔가에 붙잡힌 듯 옆으로 확 튕겨나가듯 비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저는 길옆 갤과 흙탕물 속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흙탕물 속에서 어안이 펑펑해져 있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버스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제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그 길가를 확 지나가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 차에 지어 죽을 뻔했구나. 와, 휴, 정말 살았구나. 다행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방금 내 이름을 찢어지게 부른 그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둘러보아도 길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살아났다는 안도감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흥분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에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살았으니 됐다. 그리고 별반 아무 반응이 없으니 저 역시 그 경인의 이로운 지역을 서서히 망극의 저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 목회에 모진 분파를 겪고 병성에 누워있을 때 주님은 기억의 저편에 있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눈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그 길가에서 소년 박인석을 흙덩어리 속으로 처박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겔과 흙탕물 속에 강제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섭리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인생의 모든 여정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때로 저를 질병의 구렁텅이 속에 던지셨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모험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어두운 긴 터널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엉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단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이 마귀의 속을 같은 고난에 쳐 넣습니까? 원수들이 볼 때 참 꼴 좋다 라고 들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 한참 목회가 잘 나가고 내 이름이 노회장이다, 총회장이다 하며 거기에 날리고 있을 때 제 안에서는 교만의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내가 주인이 되어 까딱 잘못 서 있으면 정는 영원한 폐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정말로 큰일 날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큰일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 제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2012년 6월 6일 한참 나이는 50세도 되지 않았던 그때 뇌출혈로 머리가 피 터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 실패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 큰 화와 저주를 막아주신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내 교만을 꺾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아직 깨닫지 못해서 울부짖었지만 이제와 고백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내 교만을 꺾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울부짖지만 이제와 고백합니다. 와, 이런 주님의 섭리들이 내 삶에 굽이치던 골짜기마다 첨점이 펼쳐져 있었겠구나. 주님의 은혜의 구원이 내 삶을 매 순간 가득 채우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이 일은 저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걸음걸이가 절뚝절뚝 거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낙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삶의 허물함으로 머리가 텅 빈 상태로 영적인 치매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준으로 보면 정말 큰일 날 상황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학 안에서는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주님 없어도 잘 굴러가면 큰일이고 주님 때문에 무너지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은 주님 없어도 잘 굴러가면 큰일이고 주님 때문에 무너지면 축복입니다. 아멘. 첫째, 주님 없이 똑바로 걸어가고 있으면 진짜 큰일입니다. 내 힘으로 똑바로 걸어가고 내 손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내 머리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끼워주실 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오케이야. 아무 문제도 없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만을 보시고 끼어들 자리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유기,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아멘. 절대로 반대로 내 삶에 무너져 내리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손에 힘이 빠져 쓰러지고 머리에 빈 공간이 많아 여기가 어디지 하며 헷갈려 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난감하고 곤란합니다. 표현이 안 돼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텅 빈 공간, 그 부서진 틈새가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비로소 내면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삶의 위기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중대한 양자택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멀쩡하고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어 저 세상에 가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파멸의 삶을 맞을 분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중풍병자 같고 장애인 같아 보이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란 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떤 장애도 없이 온전하고 정상적인 몸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까? 저는 후자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삶임을 확신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조금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지옥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이 중풍병이라는 질병이 날 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인간적인 의지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 교치리라 하는 확실한 영적 담담과 확신을 주셨고, 우리 연구소를 다니는 그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선포하셨기에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문 목사님들. 그렇습니까? 언제 주님이 이루어질지 저는 그 시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닌 부흥의 때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나는 믿어야지 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나는 저 본문의 중풍병자보다도 훨씬 더 추악하고 못난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에 간다 한들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는 변하지 않을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처음 평생에 누워 교회를 그만두고 경기도로 이사를 했을 때 저는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목회의 고단함과 뇌 정죄 싸움의 시행량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내 입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피해자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못을 다니고 보니 수박산을 통해 그리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청적 병력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박목사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가해자.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겁재게만 만든 채 지옥 자식으로 쳐넣었던 영적 가해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펑펑 울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를 정죄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는 중풍병자보다도 훨씬 더 죽을 죄인이 바로 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 같은 가해자를 버리지 아니셨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보다 훨씬 더 나아서 걸을 수 있고 밥도 제 손으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곳에 걸어 나와 기쁜 복음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훨씬 더 상태가 나은 중풍병자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숨쉬고 싶었던 영적 수치를 드러내실 때 그 자리가 비로소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왕이 되어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입니다. 아버지 하나 따르면 제 말로 온갖 죄악의 자리를 찾아다녔을 처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풍병 이런 권한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심이 절제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화장실 오가는 것도 불편하고 밥안술 뜨는 것도 불편한 병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떨고 있는 작은 자를 향해 상상을 초월한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한 말과 일어나 걸으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이 비판받을 염려도 없고 더 쉬워 보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눈앞에 즉각적인 질적이 나타나야 하니까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주님 예수님 먼저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도 주시면 얼마나 신다고 좋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약적 보게추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명령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단순한 치유나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의 질병을 고침받아도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뿐인 것입니다. 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한마디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친히 온몸으로 또 안으셔야만 하는 가장 처절하고 치열한 대가가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한마디 말씀을 말만 끝내지 않으시고 실제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거룩한 의를, 거룩한 옳다하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권능을 선포하신 후 주님은 우리에게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영적 중풍병에서 노임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라. Rise up. 일어나라.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영혼을 향한 강력한 계심입니다. 구원을 향한 강력한 은혜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로 내 침상을 들라. Take up your bed. 내가 누워 불평하고 원망하며
몸부림치던 과거의 자리를 그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영적 재월까지 끝내셨으니 두려워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으로 가라. Go to your house.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의 복음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과 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계신 있음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사명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십자가 대속과 죄사함을 단번에 이루신 주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인 우리의 육신의 건강, 경제적 곤란, 관계의 상처들은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주님에 대해 우리의 모든 삶에 묶인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지는 훈련을 참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 역시 뇌출을 발병 이후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꽂아진 경험이 자그마치 30-40번이 넘습니다. 삐뚤빼뚤 경영을 잡지 못하고 걸어가는 제 모습이 남들의 눈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처음 길바닥에 꼬꾸라졌을 때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분명히 똑바로 걷는다고 했는데 왜 또 넘어지나? 와, 이제 내 몸이 정말 안 되는구나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며 속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장지적인 관점에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 넘어진 바다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넘어질 때마다 엄청나게 아팠다가도 주님의 은혜로 금세 다시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내 몸 어디가 부러지고 상해도 평안의 임무를 하든 집에서 여행을 하든 주님은 잠시 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다시 일어가 세우시고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저는 안심합니다. 이 땅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바짝 세우십니다. 날마다 거룩한 죄의 군수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선포하며 또 도전하고 또 쓰러지고 다시 도전하며 버티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영광 소원 승리의 고지가 저 앞으로 성큼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삶의 풍파가 휘몰아쳐 와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혼은 천금같이 강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귓가에 성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최고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멘. 앞으로 10년 후에는 영적 중풍병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람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모든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